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의 바람 진심입니까? 기도의 바람 진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은 걱정입니다. 걱정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이기에 걱정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절 전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어떡하실까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도우십니다. 그러니 내 걱정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던진다는 겁니다. 내 걱정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 던지는 건데, 던지면 그 던진 빈자리 우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비어있지 않아서 이미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던지고 비우고 하나님의 돌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알아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인생에 걱정은 끊임없고, 그 걱정은 눈물로, 때론 병으로도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 때 걱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알면서도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못할 어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보시면 우리를 유혹,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근심, 걱정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등 안 하면, 안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시험에 든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들만한 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길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힘을, 권능을 주십니다. 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겠죠? 힘이 없는 게 문제지 힘만 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좋은 기도의 샘플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는 중에 뭔가 참 좋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모입니다. 2절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그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냐면 4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 땅에 남을 것인가 애굽 이집트로 떠나갈 것인가,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3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걱정, 근심 등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나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에 예레미야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 부탁하는 사람 앞에서 4절과 같이 말할까라는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냥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다면 기도하겠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응답을 전하겠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가감없이 전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이 그 응답을 가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가감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또한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응답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그 주변 상황 분위기에 따라 응답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응답의 내용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응답 자체를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어느 대형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고 한국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분이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잘 전했습니다. 아주 잘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흥 집회가 중단됐습니다. 3일짜리 4일짜리 부흥 집회라면 하루 이틀하고 부흥 집회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 그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흥 집회, 그 목사님의 말씀 잘못됐다,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고 다시 부흥회 하자. 다시 부흥회 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든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 그 말이 전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응답이라고 해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안 듣습니다. 웬만하면 못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들을 시간,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어렵고 불편한, 거슬리는 어떠한 말씀과 응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복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때가 되면요, 가능성 그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말씀하시지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문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헤아리이다 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 증인이 되신다 하십니까? 여호와. 기도 부탁, 하나님의 응답, 가감없이 전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그 말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듣고 가감없이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듣고 다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요, 기도의 응답의 바람 진심입니까?가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내용과 제목 혹시 연관이 되십니까? 보여지는 이 제목과 여기까지 들은 이 말씀이 연관이 되십니까? 잘 연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강론은 긍정적인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말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것 같은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 많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듣기 싫어도 아멘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이 진심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42장의 내용은 확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이 주옥 같은 말 모두 거짓말입니다. 말만 저렇게 했지 실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42장은 어떤 뉘앙스, 어떤 분위기냐면 이것과 유사합니다. 제가요,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선뜻 좀 그런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 해야 하는데 하기 전에 마치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라도 해보는, 뭐 대충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살짝이라도 묻혀보자 라고 할 때 하는 행동이 42장의 고백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응답 순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43장 2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42장 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끝나니까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응답을 들은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 순종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처럼 유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43장 1절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니까요, 2절에 아니라 하고, 3절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 하고, 4절에 그러니 순종할 수 없고, 5절에서 7절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순종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진심이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 하셔야 합니다. 그때 응답됩니다. 하나님 응답 가운데서도요, 진심 없으면 응답도 거짓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바라십니까? 하늘의 뜻을 원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진심으로 간구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눈에 내 마음에 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어떠한 계획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어떠한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성도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왕하는 기도니까 진심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족이죠. 어쩌면 나와 친한 사람이죠. 어쩌면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죠. 어쩌면 내 건강이죠. 어쩌면 나의 통장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뭘까요?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잘 들으시고 들은 거 가지고 이왕 하는 거 가감없이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